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4장 19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25쪽입니다.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샬롬, 주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사람은 기념비를 세우며 무엇인가를 기리기도 합니다. 기념비 하면 얼른 생각나는 것이 광개토 대왕비, 진흥왕 순수비 이런 것들이 생각나기도 하는데요. 여호수아 오늘 4장을 보게 되는데 여호수아 3장이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넌 사건에 대해 말씀한다면 4장은 요단을 건넌 그 이후에 12돌로 기념비를 세운 사건에 대해 말씀합니다.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기념비를 세운 이 사건이 중요하게 다뤄지는 이유가 있겠죠. 기념비 그 자체, 기념비를 세웠다는 게 중요하다기보다 기념비에 담긴 그 의미가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을 건넜죠. 이제 곧 전쟁 시작입니다. 요단을 건넜으니 가나안 원주민들과 싸워야 할 싸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요단을 건너서 길갈이라는 곳에 진을 쳤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길갈이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성경에 잘 나와 있죠. 길갈은 여리고 동쪽 경계로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올 거예요. 요단을 건넜으니까. 길갈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진을 친 첫 수경지입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을 위한 교두보입니다. 이곳 길갈에 대해 여호수아서는 여리고 동쪽 경계 그렇게 말씀하죠. 여리고 동쪽 경계라. 그 말은 길갈에서 조금만 더 가면 뭐가 나온다는 거예요? 어디가 나온다는 거예요? 여리고가 나온다는 거죠. 여리고 동쪽에 있으니까. 길갈에서 조금만 더 가면 여리고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여리고에서 전쟁을 치르게 될 거예요. 길갈은 장차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도 중요한 곳입니다.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또 종교적 중심지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이죠. 그런데 이곳 길갈에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이름하여 길갈 기념비예요. 누가 세웠을까요? 1번 모세, 2번 여호수아, 3번 사도 바울, 4번 최성 목사. 4번. 누가 제가 세웠던 거? 저 아닙니다. 네. 여호수아가 세웠죠. 여호수아. 20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여호수아가 12돌로 세웠다는 거예요. 왜 12돌인지는 이해가 되시죠? 이스라엘 지파가 몇 지파니까? 12지파니까. 하나님 앞에 12지파 올려드리는 그 의미로 12지파, 12돌로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왜 하필 다른 돌도 아니고 요단에서 가져온 12돌로 세웠을까요? 그것도 나름 의미가 있습니다. 요단강을 이제 건너는 거예요.
지파 데리고 요단강을 건넜어요. 후일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12돌로 세워진 기념비를 보고서 묻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 이 돌들이 무슨 뜻인가요? 그렇게 묻게 되겠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물을 것입니다. 이 돌들이 무슨 뜻으로 세워졌느냐? 그때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을 체험한 이들, 기념비를 세운 현장에 있었던 그 사람들이, 생생하게 목격한 그 사람들이 길갈 기념비에 대해서 그들의 자녀에게 잘 알려줄 수 있겠죠. 여호수아는 길갈 기념비가 표징이 되고 기념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돌이 아니라 특별한 의미가 있는 돌, 요단강 건널 때 그 요단에서 가져온 12돌로 기념비를 세운 거죠. 이 요단강을 건넌 게 어떻게 해서 건너게 되었나? 누구의 힘으로, 누구의 인도함을 받아서 건너게 되었나? 이런 것들을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이 기념비가 어떤 표징이고 무엇을 기념하는 것이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리는 것이죠. 요단을 건너기까지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하나님, 또 장차 가나안 땅, 요단을 건너면 가나안 땅인데 가나안 땅 정복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리는 겁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에 앞서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요단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실 하나님을 기리며 길갈 기념비를 세운 거예요. 여호수아는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넌 것, 여호수아 자신의 성취, 자신의 업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우리가 버텨오고 지금까지 살아왔다고 하는 것, 아등바등 살아왔다고 하는 것,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뭔가 실력으로 버텨온 게 아닌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버텨온 것처럼 보여도 그 배후에서 하나님의 간섭과 섭리하심이, 때로는 넘어져도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지금까지 계속해왔던 겁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에 오기까지 인도하셨고, 또 요단을 건너서도 가나안 땅을 정복하도록 인도하실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여전히 인도하시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간섭하시고 함께 오신 거예요. 여호수아는 자신의 성취, 자신의 업적이 아니라는 것 압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아멘. 요단물을 마르게 하시고 건너게 하신 분이 누구라고 말씀하나요? 여호와께서 하셨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그렇게 인도하셨다. 내가 인도했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인도하셨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입니다. 인간의 자기 성취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하나님의 큰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단강을 건너기까지 이스라엘을 인도하셨죠. 또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이스라엘을 위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승리로 이끄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삶에 이제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장차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하면서 장차 행하실 일들을 기대해야 합니다. 길갈 기념비에 담긴 그 의미가 바로 이것인 거예요. 자녀들이 물을 때 하나님이 이제까지 내 삶을, 우리의 삶을 인도해 오셨다. 하나님이 이제까지 우리 가정을 이끌어 주셨다. 자녀들이 이것이 무슨 뜻이에요? 아버지의 그 살아온 삶의 흔적에 남겨져 있는 이것이 무엇입니까? 어머니의 그 살아온 여정에 남겨져 있는 그 고난의 그 흔적이 무엇입니까? 물을 때 하나님이 이제까지 인도하신
삶이다. 하나님이 이제까지 나를, 우리 가정을 인도해 오신 흔적이다. 아멘. 그렇게 말해야 합니다. 길갈 기념비에 담긴 의미가 바로 이것인 거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21절에 보면 길갈 기념비를 보면서 자녀들이 묻습니다. 아버지, 이 돌들이 무슨 뜻이에요? 그때 아버지들은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알려줘야 합니다. 아멘. 중요한 것이 이것이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인 거예요. 내 삶 속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있는가? 내 자녀에게 들려줄 우리 가정에 역사하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있는가? 오늘 우리의 삶을 지탱하게 하고 내 삶의 원동력이 되는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인도하고 계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고 있는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알리는 겁니다. 우리 자녀에게, 우리 주변에 알리는 겁니다. 2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아멘. 요단이 우기가 되면 건널 엄두도 안 나는 엄청 높은 깊이가 있는 그런 곳이라고 했는데, 이 요단을 건넌 것 스스로의 힘으로 건넌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홍해를 건넌 것처럼 요단을 건넌 겁니다. 길갈 기념비는 단순하게 말하면 요단강 도하 사건, 요단을 건넌 사건을 기념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요단강을 건너왔다, 기념하는 거예요. 광개토 대왕비가 그 중국 땅 어디에 세워져 있잖아요. 거기까지 진출했다, 그런 거 보여주는 것처럼 요단강 건넜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누가 그 요단강까지 인도해 오셨고 누가 건너게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것을, 그 기적을 기념하는 거죠. 하나님의 기념비입니다. 인간이 세웠지만, 여호수아에서 세워졌지만 하나님의 기념비예요. 사람은 자신의 기념비 세우기를 좋아하죠. 누군가 자기가 한 일들을 알아주기 원하고 자기 업적을 때로는 과시하려고 합니다. 인간이 세운 기념비들을 곳곳에서 볼 수도 있죠. 인간의 존재와 그 위용을 자랑하는 기념비들입니다. 그러나 길갈 기념비는 인간의 기념비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기념비라는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요단강 도하 기적에는 두 가지 큰 의미가 있습니다. 2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24절 읽겠습니다.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에 분명하게 왜 세웠는지가 나옵니다. 요단강 도하 기적에 두 가지 의미가 나오고 왜 길갈 기념비를 세워야 했나?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첫째로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한다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손이 있습니까? 우리처럼. 여기서 손은 능력을 상징하는 거죠. 여호와의 손이 강한 것을 알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땅의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능력을 알기를 소원하는 그 마음으로 기념비 세운 거예요. 하나님의 기념비.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나 자신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오늘 내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 능력을 기념하여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또 자녀들에게 전하고 주변에 알리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오늘 우리 삶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우리 주변에 알리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아멘. 알리고 전하는 우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둘째로 여호와를 항상 뭐하게 한다고요? 경외하고 경외하게 하는 것입니다. 길갈 기념비가 바로 이거예요. 잊지 말자. 이 기념비 보면서 우리 힘으로 이제까지 버텨온 것 아니다. 잊지 말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다. 이거 보면서, 기념비 보면서 하나님을 항상 자기 자신도 그 자녀들도 아버지 이게 무슨 뜻이에요? 물으면 우리 하나님이 이제까지 인도하셨어. 하나님 잊지 말자. 하나님 경외하며 살자 하면서 세운 기념비입니다. 아멘. 여호수아의 숭고한 뜻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왜 괜히 세웠느냐? 우리 민족이 이만큼 대단한 민족이다. 이스라엘이 이만큼 대단한 민족이다. 그거 보여주려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시며 우리는 그 하나님 경외하며 살아야 한다. 우리의 진정 살 길은 다른 데 시선 팔고 다른 데 눈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경외하며 사는데 우리의 진정한 살 길이 있다. 그것을 자신이 몸소 체험하고 그 자녀들에게 알리고 그 주변에 알리는 것. 아멘. 요단강 도하 기적의 두 가지 의미에 대한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경외하며 섬겨야 할 경외의 대상이십니다. 아멘. 우리는 스스로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있는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이전에는 내 신앙이 좋아서 어떤 분들 종종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전에는 내가 정말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한 적이 있거든요. 이전에는 내 신앙이 좋아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섬겼는데, 그렇다면 지금도 능력의 하나님 바라보고 있는지, 지금도 하나님을, 나에게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내가 경외하고 따르고 섬겨야 할 나의 모든 것 걸고서 하나님께 드려야 할, 내 마음 드려야 할 하나님 경외의 대상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내 겉사람은 후패에 갈지라도 내 속사람은 날로 강건하여서 이전보다 더 깊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서 불타고 이전보다 더 깊이 또 다른 영혼들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또 다른 영혼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깊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삶에 그저 잠잠하기만 한, 교회당에 나오면 능력의 하나님인데 교회당 문 밖을 나서면 아무런 상관없는, 나와는 거리가 먼,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먼 당신이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으로 바라보고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며 참된 주의 백성으로 사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하면서 장차 행하실 일들 기대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 삶의 제일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